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과 안정과 자아실현을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술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으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방식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도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물로 인정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통 물질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인간 이하의 행동도, 인간 이하의 그러한 악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처럼 악한 부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고 생명까지 좀먹게 될 바로 그러한 날이 임박하게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십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맡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서 선을 행할 힘은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선을 행하는데 익숙하고 또 너무나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아서 가난한 품꾼들의 눈에 눈물 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러한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들의 힘을 빌어 벌어들인 재물을 사치와 방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울고 통곡할 날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을 행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예를 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어라. 그것이 참는 것이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해자도 죄를 짓지만 피해자도 가해자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한 부자도 죄를 짓지만 악한 부자들에게 당하는 가난한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심하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입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악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놓고 맹세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맹세가 나옵니까? 내가 맹세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갚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놓고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가난한 자들이 그 피해 가운데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내함으로 죄 짓지 않았던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인내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 억울한 일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십니다.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최근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용미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명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암으로 16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김현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명정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갑상선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박은경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용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뼈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우리 한진주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수연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1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힘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에 죄사함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 또한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